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서 아대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순전한 우리 진짜 목사, 우리 왕 목사님과 또 포도나무 교회 초청으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캄보디아에서 역사하셨는지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그렇게 기도의 어떤 승리자도 아니고 저는 믿음의 승리자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만 사실은 증거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는데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 남겨놓은 작은 재산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어린 남편처럼 의지하고 살고 있었을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소중한 것들이 이 과부에게 있었을 텐데 아마 그것이 나쁜 사람에 의해서 사기를 당했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무시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이 사람은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없고 약한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그런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억울한 어떤 문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있지 않았어요. 그냥 있지 않고 이 법원에 찾아갔습니다. 법원에 찾아가서 그냥 구한 게 아니고 이제 1인 시위를 한 겁니다. 우리식 개념으로 보면은 1인 시위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판사가 일을 하는데 그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 상황을 만든 것은 과부의 간청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2007년도에 캄보디아 여행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세우라는. 그랬는데 갈 것은 결정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제가 목회도 하고 있었고 아직 자녀들을 제가 돌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가고서 학교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저히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0년에 제가 선교사로 갈 것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제가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4년 동안 선교사로 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교회에 알렸고 제 주변에 목사님들한테 다 알렸습니다. 저희 노회에도 알렸고, 그리고 그때부터 선교사로 가서 활동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은 캄보디아에서 제가 찍어온 사진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소식을 전하고 그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서 저의 비전과 생각을 자세하게 수록한, 그리고 캄보디아의 많은 그 정보를 담은 사진들을 넣은 사진 에세이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에세이집을 만들 때는 이 사진 에세이집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도 그 감동이 되고 정말 수준에 맞는 그런 책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 에세이집을 만들어서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사진들을 3주 동안 찍었습니다. 3주 동안 찍고 가기 전에는 사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미술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또 사진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돼서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를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사진 에세이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종이에 최고의 프린트 질에 또 최고의 편집에 해서 이 책이 국회의원한테도 갈 수 있고 대기업 회장한테도 갈 수 있고 사진 전문가한테 갈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가능성을 생각해서 최고의 사진집을 만들었습니다. 사진 에세이집. 그 에세이에는 왜 캄보디아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왜 선교사가 됐는지, 왜 학교를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건지, 그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비전과 철학이 실현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그 사진 에세이집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줬습니다. 목사님들한테 나눠주고 지인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진집이, 이 사진집 맨 뒤에는 저의 개인적인 연락처와 후원을 해주세요, 후원 계좌가 맨 뒷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진 에세이집을 만든 사람들은,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마지막에 결단을 하고 후원을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진 에세이집은 내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나 다 선교를 하려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점에서 특별히 후원을 할 만한 그런
선교사인지, 그리고 사람들의 주머니와 은행 계좌를 열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거기에 내가 담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책은 제가 최고의 퀄리티를 지닌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정보와 비전이 들어있는 책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집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또 제가 어떤 저의 후원자를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극동방송에 또 제가 선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 목사가 사진 에세이집을 만들었다는 게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극동방송에 출연을 해서 제가 저의 선교 비전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교계신문에다가 그 기자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계신문 기자가 저를 취재를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거를 알렸습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목사님이 볼 수 있도록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4년 가기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파송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후원자와 후원교회들을 얻는데 큰 기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진집이, 사진 에세이집이 저의 선교 사역에 대한 실질적인 세상에 대한 그 출정식과 같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나갑니다 라고 세상에 알리는 첫 번째 출발이 된 셈입니다. 저를 신고를 한 셈이죠. 제 박성교라는 사람이 캄보디아 선교사로 4년 후에 갈 겁니다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가 교육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목사였지만 교사로서, 학교 운영자로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한 4년 전부터 역시 교육 관련한 책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많은 교육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또 최근의 교육의 경향에 대해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학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모델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그 책 안에다 담았습니다. 저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는데 저 박성교 선교사가 다른 사역도 아니고 학교 선교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사역을 할 만한 적임자라고 사람들이 신뢰해 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은 그 재판관 앞에 나가서 정말 문을 두드리든지 어떤 방식으로 그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재판장 앞에 자리를 깔아놓고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지, 그 형태는 자세하게 서술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뭔가를 지금 그 재판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뭔가를 한 겁니다. 했는데 그거는 강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경우가 이 여인의 경우와 어떻게 부합되는지는 사실은 저도 지금 확실은 없는데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한번 제가 돌아보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의 능력자에서 저의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믿음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믿음이 왜 없는 사람인지는 뒤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믿음이 있어서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역사하실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되는,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제가 막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을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할 것도 없고, 다만 있었던 일들을 저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얘기한다면 그렇게 해서 저의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상황은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은 하시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뭔가를 우리가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건 저의 경우에 볼 때, 그리고 이 과부가 한 행동을 볼 때는 그거는 좀 뭔가 좀 부족하다. 여러분들이 짐을 꾸려가지고 기도원을 간다든지 교회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인들하고도 같이 기도하고 기도 동역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기도 제목입니다. 그때 저는 파송교회가 아직은 없었죠. 당연히 없었죠. 근데 제가 그때 이미 50대 중반이었습니다. 50대가 막 넘어갔습니다. 젊은 사람을 파송교회로 보통 하지, 나이 든 사람을 파송 선교사로 잘 하려고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파송교회를 얻는 것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저희 시찰에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이제 제가 미리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래서 자신이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를 한번 세우는 게 오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을 제 파송 선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정할 수는 없는 거죠. 먼저 기도해 봐야 되고 하나님께, 그다음에 또 제 아내의 허락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며칠만 시간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파송교회가 정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저희 노회에서도, 저희 노회가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파송 선교사를 갑자기 세운다는 그 결정이 생겼어요. 그때,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신문에, 교계 신문에다 올리고, 우리 수도노에서 파송 선교사를 한 사람 세울 겁니다. 지원하세요 해가지고 전국의 선교사, 목사의 선교사들이, 예비 선교사들이 막 다 지원을 했는데 제가 된 거예요. 사실 부족하고 자격이 안 됐는데. 그래서 갑자기 파송 기관이 둘이 생긴 거예요. 이건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파송교회도 해결됐고, 선교 후원자들이 가기 전에 후원자들이 이미 생겼습니다. 후원자들이 생겨서 선교비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 선교비를 다 안 쓰고 선교비는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만 쓴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모았어요. 가기 전부터 그대로 모았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이제 학교 부지 마련하는데 자금이 됐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또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는 그 대목을 저는 주목했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한이 맺힌 사람이죠. 자기 가정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가 됐는데 자기 가정에 큰 그 시련을 갖게 된 그 어떤 한이 맺힌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 정말 절실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그 핵심이에요. 이 여인의 이 한이 서린 요청이 결국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제 땅을 마련하고 나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비는 없었습니다. 건축비가 제로였습니다. 땅 사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고 나서 3년 후에 이제 제가 땅을 샀습니다. 2년 동안은 이제 언어 공부하고 또 2년 동안 같이 또 교사로 봉사하고 하면서 3년 후에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땅 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교비 다 모은 거 하고 이제 캄보디아의 100년지 교육은 100년지 대계인데 캄보디아의 미래를 생각해서 정말 없어지지 않을 견고한 든든한 안정된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만들었는데 땅 사는데 1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비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제 2019년도에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비 마련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정말 아무도 저희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은 없었고 또 저희와 비전을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파송교회는 여기 포도나무 교회하고 비슷한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파송교회는 그렇게 저하고 비전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했습니다. 공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할 수도 없는 사역이었고 저만 그냥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온 이유는 건축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항에 그 입국장 나와가지고 좀 조용한 한적한 곳을 찾아가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여기 무릎 꿇고 앉아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면은 저기 이제 그 대한민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은 공항 거기까지는 이제 입국장을 했으니까 대한민국 땅으로 이제 그 간주는 되지만 어쨌든 이제 문을 나가면 대한민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공기가 확 느껴지는 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하고 기도를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툭툭 건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공항 직원이 와가지고 그 저지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약간 공항들이 테러 때문에 상당히 다 긴장이 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공항 경비가 삼엄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무슬림인 줄 알고 좀 위험한 인물인 줄 알고 아마 그 사람이 좀 의심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갔습니다. 이제 나가서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한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막막한 거기에서 건축비를 만들려고 저희가 그때 생각했던 건축비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건축비가 이제 15억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숙소로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죠. 여기 가부처럼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기대할 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작은 교회의 파송 선교사고 저희 주변에는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보니까 집안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 그 사업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수도 없고 부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아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소개로 알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4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막막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때도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졸리면 옆으로 몸을 틀어가지고 웅크린 채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 한 번도 다리를 쭉 펴고 자질 못했어요. 기도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 자다가 깨면 또 다시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 또 그러다가 또 다시 잠이 오면 또 옆으로 쓰러져서 자고 그렇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달, 2달이 되도록 아무도 헌금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건축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얘기도 못하겠는 겁니다. 저는 참 남한테 이렇게 돈 달라는 소리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저는 진짜 또 그런 거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선교사가 이게 안 맞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걸 잘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입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사역.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거룩한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면은 참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도 못하게 거의 두 달가량을 저희 숙소에 있었습니다. 제 숙소가 저희 처형 집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하고 또 언제 만나 주실 수 있습니까? 안 되고. 제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됐는지를 그걸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저희 처형이었어요. 저희가 그때 건축비를 모금을 하는데 건축을 여러 가지 이제 쪼개서 할 수 있도록 역량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교실 하나가 2,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평씩 하면은 12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도실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쪼갰습니다. 쪼개고 그거를 한목에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2개월 할부, 24개월 할부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씩 낼 수 있도록. 저 어디서 뭐 배운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할부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매달 10,000원씩 할 수 있는 천사, 10,000원 천사, 캄보디아 천사를 1,000명을 만들자. 그럼 1,000명을 만들면 학교 운영을 세우고 할 수 있다. 저는 목돈을 헌금하는 것보다 매달 10,000원씩을 하는 10,000원 후원자를 만드는 걸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10,000원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10,000원 천사 만드는 것도.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이제 좀 조회가 생겨가지고 사진전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갤러리에서 캄보디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저희한테 그렇게 후원을 해주면은 뭐 교실이든지 기도실이든지 이렇게 해주면은 그 교회 선물로 기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증할 일이 생기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저희 숙소에 그냥 쌓여 있었습니다. 이 텔레비하고 비슷한 사이즈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비싼 사진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방을 꽉 차고 있었어요. 그거 임자를 못 만나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불쌍했던지 저희 처형이 제가 교실 한 평 기부할게요 한 겁니다. 첫 번째 후원자가 기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실 한 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또 처제가 처제가 저도 할게요 해가지고 두 번째 기부자가 처제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쯤에 이제 저희 후원자 중에 10,000원씩 하는 후원자 중에 한 분이 딸과 같이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딸이 이제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엄마 캄보디아 미션 스쿨에 큰 거 크게 좀 기부 좀 해. 계속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 엄마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크게 한번 할 거야. 계속 그랬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분이 크게 한번 할 뿐이었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끝난 겁니다. 그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생길 수 있구나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연로하셨습니다. 이미 80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지병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력도 없으시고 인지 능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까 선교제에서도 항상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돈을 써보질 못하셨는데 많지는 않으셨지만 좋은 일에 돈을 못 써보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큰일 난다 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처럼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이거 교실 하나 기부하셔야 돼요. 아버지 이름으로 교실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 인지 능력이 약하신데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아셔가지고 써지지 않는 글씨로 한 편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그 인지 능력도 없는 아버지를 알겨가지고 목돈을 지금 뜯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찡그리면서 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아들은 믿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기 아버지 이름으로 교실 한 병을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딸한테도 너도 한 편 기부해, 너도 교실 하나 기부해 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딸도 하나 기부하고 또 아들도 너도 해. 아들도 아직 장가도 안 가고 그때 돈도 없는데 예 저도 조그만 거 할게요. 한 교실은 못하고 조그만 거 할게요. 그래서 1,000,000원짜리를 하나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조금씩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목사님한테 설교하러 오세요 하면은 저 혹시 저 벌써 9시 13분입니다. 이제 8분인가요? 아유 참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5분의 1도 안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저도 이 선교사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부 이런 거를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또 할 줄도 모르고 지금 열심히 뜨겁게 했는데 나갈 때 보니까 한 사람도 기부자가 안 나오고 다 휙휙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다 가고 한 사람도 기부를 안 했어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무슨 학교를 하나, 무슨 선교사를 하나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이 하도 불쌍해 보였는지 집사님이 목사님 하면서 10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한 5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후원을 못 받았어요. 설교를 했는데도.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부스를 만들었어요. 목사님 테이블을 한 2개, 큰 거 2개 주실 수 있습니까? 테이블 2개를 그 뒤에다 문에다 설치를 하고 똘똘하고 믿음 좋은 성도 3명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했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빠릿빠릿하고 그 인간관계 좋으시고 한 그 성도님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거기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후원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분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거 나갈 때 성도들한테 이거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 원씩 하는 겁니다. 이거 성도님들한테 아시는 성도들한테 권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예,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리 와.
이거 하나 빨리 쓰고 가. 뭐 집사님 일로 와, 일로 와. 이거 하나 쓰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막 이렇게씩 막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한 몇 달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만우 선교사가 막 이게 막 너무 귀해가지고 하나라도 어디 떨어뜨릴까 봐 막 붙잡고 오늘 이 교회에서 몇 개 생겼나 세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너무너무 이게 그거를 몇 달 동안을 이거를 계속 성과가 없었는데 그게 생기니까 우리 이만우 선생님 너무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막 또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그렇게 해서 만원 전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다 우리 교회의 후원자들이에요. 우리 학교의 후원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학교를 세운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후원해요. 지금 아직 벌써 한 7, 8년 지났는데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제가 뭐 열심히 기도하고 잘해서 저는 그런 얘기는 절대 못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훌륭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건 절대 기도를 뭐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 다른 분들은 다른 일들도 있는 거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했더니 파송교회도 생기고 파송 기간 또대 생기고 또 후원자들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건축비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건축비 만드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처음에는 한 2, 3년이면 지을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한 5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마침 코로나도 같이 터져가지고 교회 갈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 교회에 외부 강사를 들이지를 않는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헌신 예배니 무슨 예배도 교회 자체적으로 하지 외부인들을 들이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사람 만나자 그래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시기가 저희들이 건축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과부의 경우에 보면은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불의한 이 재판관이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거절되는 상황을 오래 경험을 한 겁니다. 그게 짧은 기간이었겠습니까? 오랫동안 이 재판관이 괴롭힘을 받았기 때문에 한 거지.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뭐 몇 번 또는 뭐 한두 달 그랬다고 그냥 들어주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냉담했는 사람인데 그러기는 과정에는 이 낙심되는 상황이 계속 있었던 거죠. 이 과부로서는. 그랬는데 이 과부는 낙심을 안 한 겁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낙심을 안 한 거예요. 이 여인. 그래서 간증이 된 거죠. 저는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이런 상황이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생각나는 게 교사 확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특별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개교하기 한 2, 3년 전부터는 이제 교사 확보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는 새벽 이슬 같은 그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렇게 막 교사로 몰려오는 것을 저는 막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 좋고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젊은 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거는 됐고 어떤 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된 거는
제가 영국에서 출생하고 성장기를 보내고 이제 한국에서 또 대학을 나오고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던 한 그 청년을 저희 학교 그 동역자로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아들이고 젊은 교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 영국식 교육 과정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프로그램 만들고 커리큘럼 만들고 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거를 많이 했어요. 또 한 사람은 제가 이제 좋은 교사를 그 찾기 위해서 호주로 갔어요. 호주 가가지고 직접 다니면서 신학교도 다녀보고 대학교도 다녀보고 교회도 찾아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물던 그 장로님 댁에 그 장로님이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민박을 하는 집이 아닌데 그냥 그 집에서 묵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딸이 그 호주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1년 동안 휴직을 해서 마침 쉬고 있었는데 그 딸이 저희 학교 교사로 왔어요. 와가지고 많이 처음에 학교 형태를 잡는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됐어요. 그런데 교사가 그 이후에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더 뭐 다른 과목도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더는 그 젊은 교사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60대 이상 그 은퇴하거나 거의 은퇴했던 이런 분들이 교사로 왔어요. 왔는데 그분들도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이시고 또 일반 전공도 하시고 훌륭한 사람인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로 학교 교사가 다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또 있었던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변화되기를 내가 학교 운영자로서 내가 더 그 많은 경험을 하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분들하고 같이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운영자로서의 능력이 키워지고 제가 그 서양 사람들을 그 대하고 접하는 저의 그 이런 이 경험들이 더 풍부하게 가지는 그런 운영자가 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에 이제 8월 달부터 새로운 학년이 시작됩니다. 그 젊은 교사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 교장이 40대 중반인 교장이 이제 새로 오기로 했습니다. 지금 교장은 60대 중반이에요. 근데 40대 중반 교장이 오기로 했고 이분은 정말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고 교육자로서 훨씬 더 전문성도 많고 교육과 리더십으로 박사학위도 가지시고 한 분이 이제 교장으로 오기로 했고 또 한 분은 이제 50대 중반이지만 미국에서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공부하시고 아주 정말 선교사이시고 신학도 하고 아주 그 훨씬 젊죠.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특히 그래서 다음 학년도부터는 이제 두 분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될 겁니다. 교장 그분은 지금도 먼저 사회 과목 교사로 하고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더 성장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교사들을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이루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 기도는요. 저는 그렇게 지금 와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는 내가 이 과부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과부가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그 재판관 앞에 했지만 재판관 앞에서 과부가 이렇게 많이 기도한다고 과부가 권리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죠. 과부가 그렇게 막 간청을 하면은 재판관이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부한테는 어떤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1인 피켓 시위를 해도 과부는 그거를 재판관이 마땅히 들어줘야 될 뭐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과부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과부가 그 문제의 해결을 받은 거는 재판관이 좋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변화가 생겨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은 우리가 어떤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자랑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역사를 내려줘야 될 하나님 그 빚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내 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이렇게 가부처럼 많이 기도를 해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은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았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만한 뭐가 없어요. 사실 저는 믿음이 굉장히 적은 사람이에요. 저는 오래전부터 제 건강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 30대 간염을 앓았는데 간염이 막 빠르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간경화로 넘어갔어요. 그 속도로 계속 가면 좀 있으면 이제 간암 생기고 간경화로 죽거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그 상태로는 새벽기도도 못하고 어떤 교회에도 부목사들을 못 가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개척하고 1년만 있다가 이제 교회 문 닫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개척을 한 겁니다. 마지막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제 생명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겠다고 개척을 한 거예요. 신학교도 가고 했으니까. 그랬는데 안 죽고 계속 살더라고요. 그게 저는 은혜예요. 저는 무서운 게 없는 그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어차피 저는 죽을 사람인데 살아있으니까. 저는 뭐라든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땅을 살 땐 저희 집을 팔아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땅값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깝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그 죽음의 바로 문턱에 들어간 사람은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가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내가 며칠 있으면 죽는다, 몇 달 있으면 죽는다 이게 100% 확정된 사람은요 아무것도 다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자식도 돈도 뭐 직장도 명예도. 저는 30대에 이미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땅값을 말하는데 땅값 12억 원을 어떻게 맺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너 아파트 있잖아. 그래서 팔아야 되는구나. 팔자.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굿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땅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부족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데도 저는 그 상황에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베개가 졌더라.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저희 아들이 대학교 가는 거를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의 손주를 안아보고 죽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딸이 대학교 가자마자 결혼시켜가지고 바로 아기를 낳게 하면은 내가 60대 되자마자 아기를 안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저의 꿈이었어요. 인생의 꿈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라 가도 조금 덜 불쌍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어요. 늘 사망 권세 아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항상 죽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해질까. 얘들이 나중에 커서 아빠가 없는 애가 될 텐데 얘들이 그때 쓸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모아서 돈을 만들려고 하고. 저는 믿음이 참 없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 믿으라 그랬잖아요. 저는 못 믿는 거죠, 그게. 저는 못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제 믿음이 있어서 제가 그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내 믿음에 그 마땅한 그 보응을 받아야 된다면 저는 응답 받지 못하고 벌써 세상에 없어야 되는 게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다 제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 명하신 것들을 다해서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다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다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상황과 삶의 환경을 만들고 그럼 저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됐던 거죠. 이 과부가 거기에 피켓을 들고 피켓을 들었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마다 지나가는데 다 보면서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무릅쓰고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었을 때 재판관이 이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다면은 우리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내 마지막 날에 세상 심판하러 내가 왔을 때 그때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기도하고 있는 사람, 나만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예수님이 걱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들이 다 문 닫고 있어요. 지금 기도원에 기도하러 이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원이 다 문 닫고 있어요. 기도를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이렇게 금요 기도에 이렇게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참 드문 현상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안 와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아프면 병원 가면 대부분의 병을 다 고칩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디가 옛날에 아프면 기도 안 하면 안 됐어요. 왜? 대부분의 병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기도밖에 없는 시절에 과거에 있었죠.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어지간한 병은 다 의사가 고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어요. 그리고 이 의사가 서울대학교 의사래. 이 사람이 경북에서 최고의 권위자래. 그걸 자랑을 해요. 신실한 크리스천들도. 여러분 사람을 더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 지병 때문에 오랫동안 했는데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사람 의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는 명의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병원이라면은 그냥 그 사람이 거기서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면은 그 젊은 의사든 그 사람이 뭐 얼마나 경력을 갖든 전 일부러 스터디 안 했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의지할까 봐. 여러분 지금은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해줄 걸로 잘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갈수록 AI가 발전되고 AI가 다 알아요. 다 해결해 줍니다. 점점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기도에 대한 그의 태도를 통해서 입증되는 겁니다.
오늘 저의 과거의 그런 그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저희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기도 제목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월 달에 이제 6월 초에 이제 1년 다 끝나고 8월 초에 새로운 두 번째 학년이 시작됩니다. 현재 우리 학생은 6명이에요. 학비가 좀 있다 보니까 한 1, 2년은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유지하는 데 일단은 목표를 둡니다. 교사들 월급 잘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의 신뢰를 얻으면은 이제 그 해부터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통의 이제 지역 사정인데 이제 새로운 신입생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8월 달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영어 교사가 지금 새로 필요합니다. 풀타임 교사, 영어 교사가 필요하고 음악 체육은 강사가 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희 아내가 이번에 협신증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혈압도 좀 있는 데다가 그래서 항상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 치매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도 신경을 많이 썼더니 좀 집중력이 없어졌다는 걸 제가 계속 느꼈거든요. 너무 막 정말 오늘 그것 하려면 한 2시간 더 하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못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정말 모든 걸 버리고 학교고 뭐고 그냥 선교사이고 목사고 뭐고 버리고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내가 평생 그런 생각이 든 건 처음이었어요. 진짜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학교를 하려고 했었던가 처음 후회해봤어요 그때. 그랬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가 됐나 봐요. 막 자다가도 막 일어나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이거 큰일 났다 막 그 눌리는 일이 많았어요. 밤에 자다가도 그게 저한테 이 뇌에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집중력이 없다 암산이 안 된다 하는 거를 내가 계속 느껴고 이번에 진단받았는데 아직 검사가 다 진행되지 않았는데 아무튼 뭔가 좀 제가 좀 문제가 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좀 어쨌든 만약에 치매 증상이 시작됐다면 좀 늦출 수 있다고 약을 일찍 먹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교사들이 그 진심과 능력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은 전부 다 신학교를 나왔든지 또 신학교에서 근무한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실하게 능력을 다해서 정말 잘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